우리 성탄주일부터 몇 주간 동안 이제 주일마다 조금 이제 특별한 주니까 성탄주일, 그 다음에 송년주일, 신년주일 이렇게 지나면서 다른 본문으로 좀 봤는데, 이제 우리가 원래 보던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함께 다시 돌아가서 이 중심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시대의 이 교회의 모습은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많이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떠했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절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방향을 잃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신학적인 도전도 있었고 신학자들끼리도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싸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도 이런저런 것들이 표준이다 하고 다 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갔던 게 뭐냐면 더 많은 가난한 교인들을 배출하게 됐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잃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말씀의 기준, 교회의 그 존재 목적, 표준은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의 이 환경적인 것을 또 대비는 하겠지만 오로지 문화적인 것이다 하고 계속 바꿔갈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니 우리가 다시 그 표준이 무뚝 서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중심으로 오늘 볼 텐데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이 본문을 제가 한 세 군데 정도로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혹은 다른 번역본으로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또 다른 번역본으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회에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작년에 이제 들었던 여러분들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것을 넘어서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전혀 다르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는데 그 숫자가 3,000명 정도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설교를 들은 자 중에 말씀을 받은 자가 세례까지 받은 자가 3,000명이라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사람이 세례까지 나아간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듣는 것과 받는 것을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인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정도 아는 것과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도 들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다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다른 것을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들은 자 가운데에서 받은 자들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한 얘기로 그때도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 복도 받는 것이다. 세례도 받는 것이고 은혜도 받는 것이고 죄사함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하냐? 매일매일 말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나 헬라 세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이 이제 이 지금 숫자가 3,000명이나 나오는데 그 당시 때의 어떤 세계관이나 어떤 것도 기록하는 스타일로 볼 때는 이 3,000명은 남자 성인만 헤아렸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 3,000명이라고 딱 정해진 것보다 이 헤아린 남성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나 여자까지 다 거기에서 함께 들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똑같이 반응했다고 예상한다면 적어도 10,000명 정도는 말씀을 받았고 응답해서 세례까지 받았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이제 모든 학자가 거의 예외 없이 보는 관점인 거야. 그러면 그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들었겠죠?
딱 10,000명이 들었는데 10,000명이 응답했으면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훨씬 많은 사람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 가운데 한 10,000명 정도가 반응했다. 굉장한 숫자고 굉장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했냐? 우리는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볼 것입니다. 적어도 4가지의 힘을 썼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힘쓸 4가지입니다. 4가지의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 4가지가 어떤 것이냐? 가르침을 받는 것, 즉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을 썼고,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썼고, 떡을 떼는 것, 즉 성찬을 하는 데에 힘을 썼고,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 힘을 썼다, 오로지 힘을 썼다는 것은 헬라어는 이 한 단어인데 전념했다, 계속해서 그것을 꾸준히 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4가지가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냐? 이 4가지 행위에 동일하게 이 단어가 딱 적용이 되거든요. 영어는 그렇게 쉽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로지 힘을 어디다 썼느냐?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을 쓰고, 교제하는 데 힘을 쓰고, 성찬하는 데 힘을 쓰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 4가지를 기본적으로 우리 1:1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것이에요. 아직 이제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가신 분은 아직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이 4가지가 예배에 들어있는 기본 요소예요. 예배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이 4가지에 힘썼다는 것은 예배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이 10,000명이 다 예배에 전적으로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함께 이 10,000명 정도가 했고, 그 전에 이제 뭐 이 공동체가 있었다. 최소한 500명이 한꺼번에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한 500명이 됐든지 그러면 한 10,000명 조금 넘었다 하는 이 논의는 뭘 했느냐? 4가지의 힘을 쓰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 공동체죠.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가르침을 받는 데 힘을 썼다는 거 우리가 굳이 이 해석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뭐 그랬다는 것입니다. 힘을 썼다는 거예요. 성찬에 힘 썼다는 것은 단지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성찬은 지금의 예식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 성찬이 있고 또 성찬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을 조금 예배 할애를 해가지고 예식적으로 한 10분, 15분이 안 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당시 때의 성찬은요 어떻게 했냐면 애찬, 즉 공동으로 하는 식사까지 다 포함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2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1부는 말씀의 이 예식, 2부는 성례전의 예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말씀 예식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때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때의 성찬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것들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힘을 다해서 성찬식도 예식을 하고 그 성찬식과 애찬식이 구분이 안 되니까 얼마나 그 식사하는 것도 이제 예배 끝났다 흥청망청 뭘 먹자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정갈하게 사람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식사를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식사가 예배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성찬에 힘을 썼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하고 조금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가 이제 끝나서 교제하는 것은 그냥 노는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라는 것도 전혀 다른 의미인데 그렇게 친교를 하는 것도 우리가 좀 확장한다면 전혀 다른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교제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교제에서 친교 신앙과 전혀 다른 의미들을 또 지닙니다. 우리 친교한 다음에 떠오르는 것이 뭔가 우리가 만나서 밖에서 차를 마시든 교회에서 커피를 한잔 하든 도넛을 같이 먹든 밥을 같이 먹으면서 뭔가 얘기를 하든 소그룹을 하든 뭐 이런 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초대교회의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힘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앙과 내 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공통된 신앙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자꾸 맞춰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박해도 함께 감당해야 된다. 그 당시 때는 정말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교제라는 것이 우리 몇 시에 모여가지고 뭘 먹고 뭐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 커피도 마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함께 우리는 살아남자. 그렇게 몸부림친 거를 교제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재정도 함께 소유한, 우리가 뭐 다음 주나 그 다음에 좀 볼 텐데 생존을 위해서 재정을 함께 그냥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하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책임진 것을 교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이 기준이 신약에서 말하는 실제 교제라는 것의 표준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소유권이라면 이게 어렵잖아요. 이거 다 그냥 통틀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어려우면 더 덮고 덜 덮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표준을 갖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표준에 우리의 삶에 갖다 맞추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다 이러지는 못해도 원래 것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기도라는 단어가 기도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그냥 기도와 기도들은 전혀 다릅니다. 왜 어떻게 다르냐면 그냥 여러 번 기도했다.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여러 번 기도했다. 혹은 기도를 엄청 막 세게 했다. 오늘은 그냥 적당히 힘 빼고 빨리 기도 안 끝나나 이게 아니라 어떤 날은 막 그냥 막 힘을 다해서 막 눈물을 뿌려가며 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뭐 세게 기도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기도에 힘썼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기도의 방식,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로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이것은 형태나 형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공동체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교회에 모여서 하는 기도가 있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다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기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예를 들면 제3시, 제6시, 제9시 때에 베드로가 9시에 기도를 하는데 뭐 환상을 봤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기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9시 기도했고 6시 기도하고 3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소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단어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나 정해진 기도의 예식도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사실 기독교가 가톨릭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독립하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제 저항했다는 의미죠. 그거 아니다 그리고 저항에 나오면서 많은 기도문들도 사실 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기도를 할 때 기도 예식서를 많이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시편 기도, 쉐마 기도 혹은 또 이제 축복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언어로 다듬어지고 묵상을 통해서 100마디 할 거를 다 한 단어로 요약하고 이런 것들이 정제된 그런 기도문들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혼자 마음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할 수도 있고 입을 다물고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여기 지금 오로지 기도들에 힘썼다는 단어에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들이라는 것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여러 모양으로 기도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번 몇 번 좀 세게 한번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좀 제가 또 기도에도 지금 요즘에 계속 조금 이렇게 푸시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똑같아요. 초대교회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세례받고 뭐 했냐? 기도회를 했다. 막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 가도 기도하고 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다. 열심히 그 의미가 기도들에 힘썼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들이 한 4가지의 힘씀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걸 알아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힘드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힘들어서 못했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4가지 가르침, 교제, 성찬과 애찬, 기도. 우리도 이것들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힘쓰기 어려운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이따가 또 기도도 하겠지만 이 가운데 가르침, 성경을 배우는데 교제를 하는데 혹은 성찬과 애찬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나는 힘을 쓰기에 쉬운 것은 무엇이고 나는 여기 힘쓰기 좀 어려운 건 무엇인가? 그럼 왜 힘을 쓰지 못할까? 거기에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가르침에
혹은 교제에, 여기 아까 교제 말씀드린 건 그냥 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누군가를 돌보고 그런 교제에, 성찬과 애찬에, 그리고 기도에. 나는 왜 이게 힘들까? 그들은 힘을 썼는데 나는 왜 힘쓴다는 단어가 내게는 왜 안 맞는 것 같을까 할 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 말씀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이랬는데 그럼 내가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닌가? 요즘은 잘 안 받아지는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 이것이었다면 지금 또 힘을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 마음대로 힘을 쓰지 않고 배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 있지만 힘을 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쉽지만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힘을 안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지금 힘을 쓰고 싶지만 안 하는 건 무엇인가? 힘을 쓰기는 하는데 안 되는 건 무엇인가? 안 쓰고 싶은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이 모습, 누가 이걸 가르쳐 주겠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배 형식은 이렇게 해라, 무엇에 힘쓰라,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들은 공동적으로 다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받고 교제를 하고 성찬을 하고 애찬을 하고 기도에 오로지 힘을 썼다. 우리에게도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올해 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 안 한다, 왜 안 하냐,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냐, 뭐 이런 거 말고 말씀을 받은 자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으면 거기에 대한 백신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처럼, 밥을 먹으면 자연히 배가 부른 것처럼,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받은 자들이 일어나는 현상일 텐데 우리는 이 현상만 자꾸 가지고 따지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가서 그 자연스러운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우리 여기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더 쓰고 시간을 더 쓰고 열정을 저기에 더 쓰고 에너지와 자원을 여기에 더 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그걸 했다 그러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이런 것에서 아유 작년에 많이 했는데 올해는 안 해, 덜 쓰는 자들이면 후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 네 가지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다시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올 한 해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계획표 안에는, 올해 계획표 안에는 적어도 이 네 가지를 더욱더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표가 여러분의 계획표 안에는 들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말씀을 받지 못하고 듣기만 하는 건 아닌가? 그저 보기만 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받아서 소화된 자는 이게 분명히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오로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 나는 아직이 아니라 요즘 말씀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듣기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이게 꼭 삼켜지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그 수만 명이 들었지만 그 만 명이 반응했던 것처럼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획표 안에 이 네 가지가 더 적어도 1%라도 작년보다 더 들어있어서 주 앞에 가르침,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교제를 하며 자기를 뒤돌아보고 다른 이들도 뒤돌아보고 함께 하는 데 성찬과 애찬을 통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렇듯이 또 다른 이와 함께 한다는 것이 교회 내에 우리가 함께하는 식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온갖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회 가운데에서 또 각자의 기도 스타일과 패턴 가운데에서 1%라도 더 오로지 힘썼다는 이 표현이 우리 모두에게 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신앙의 삶의 표현이 나 그거 했다. 누군가가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성경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면서 만약에 기록을 한다. 그리스 장로교회 누구누구는 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보다 더 힘썼더라.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올 한 해에 우리가 달려갈 때 이 마음가짐, 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각자의 아직 우리 1월달 가운데는 계속 결심하는 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계획표에 넣읍시다. 이 4가지 정도를 더 어떻게 내가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더 묵상하고 더 읽고 더 배울 수 있을까? 교제, 성찬, 애찬, 기도, 우리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대로 주 앞에 우리 입술로 주님께 한번 고백하는 시간까지 됐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에겐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이 4가지에 하나님 집중하고 집중했다, 오로지 힘썼다는 고백을 주여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또 증명해냈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은총이 우리에게도 맞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울까,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 더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올해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교제라는 명령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나님 우리가 박해도 이겨내고 신앙도 이겨내고 우리 흔들림이 또 이겨내고 어떻게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갈지 하나님 어떻게 서로를 도울지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성찬에 또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지 또 뿐만 아니라 식탁의 공동체를 함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입술로서 하나님 서로를 세워나갈지 고민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 오로지 더 힘을 쓸지 더 고민하는, 그리고 그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달라라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받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똑같은 4가지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냐는 이 4가지의 집중함 때문에 하나님 표현되고 증명될 텐데, 주여 우리 모두를 한 해 동안 더 말씀을 소화해내고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도 이 4가지의 가르침에, 교제에, 성찬에, 기도에 오로지 힘을 썼다라고 우리의 삶의 기록에도 남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